예,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절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함께했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힘써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 너무 귀한 일인데 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이 기쁨이 우리 방글라데시 땅에서도 아름답게 또 증거되어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다를 딱 가로질러 가는 아주 큰 배가 있었어요. 하얀 돛을 갖다가 날개처럼 쫙 펴고 바다를 갖다가 미끄러듯이 쭉 미끄러서 이렇게 바다를 헤쳐가고 있는데 그 배를 탄 손님들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같이 식당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 테이블에, 어느 테이블에 보니까 네 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매우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거기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지금 밖에서 얼마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 배에 들어올 때 지금 뭐 가방 큰 거에다가 돈을 갖다가 다 담아왔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잘 살 거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엄청 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귀부인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 부자 돈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석,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반짝이는 이 보석들을 이거 값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귀한 보석이라고. 정말 이게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지 모른다. 이 돈 있다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 있던 이 젊은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돈이 좀 가지고 계시고 뭐 아름다운 장신구 있는 거 제가 알겠는데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세계적인 화가가 그렸던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명화 그 작품을 갖다가 제가 소유하고 있고 지금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나를 위해서 직접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 옷이라고. 이제 그걸 갖다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옷들이 내 가방에 지금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 돈 많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옆에 이제 웬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제일 부자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돈이 얼마나 있길래 지금 부자라고 이야기하시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귀부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너보다 더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냐고, 감 나가는 보석이 혹시 있으시냐고.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러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저보다 더 귀한 명화나 뭐 예술 작품을 가지고 계신 거냐고.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시사를 마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해적을 만난 거예요. 해적이 배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승객들을 한 곳에 다 모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싹 다 긁어가 버리고, 돈 자랑하던 분이 가지고 있던 돈가방 다 빼앗기고, 보석 자랑하던 그 귀부인의 보석 다 뜯기고, 예술 작품 자랑하고 명품 옷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싹 훑어가고 난 뒤에 이제 다들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때 그 4명 가운데 누가 제일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빙긋이 웃었을까요? 아마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기 쉽고 빼앗기 쉬운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결코 잃어버릴 일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는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병을 고침받아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겠어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다가 어느 날 잊어버려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찾나 고심하고 있을 때 정말 극적으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잃어버린 돈을 고스란히 되찾게 되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무탈하게 지내오게 된 것, 그 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지 않고 그냥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 지나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더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더 큰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한 해 동안 남들이 누리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얼마나 누렸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은 그 은혜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살아올 때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누려왔던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손꼽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한 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내 삶에 뭐가 더해졌나, 더 많아졌나, 더 많이 누렸나, 그것보다 먼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여러 다른 나라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왕조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궁중에서 일어난 암투, 권력 투쟁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 모여있는 동맹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르호보암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역사를 쭉 돌아보면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전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합 시대에 들어와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마치 형님 국가처럼 모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땅으로 찾아온 이야기는 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큰 나라, 이제 형님 나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자리하게 되었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러한 동맹관계, 파친관계를 맺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이 아합의 딸이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이제 요람왕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혼인 관계로 이제 서로 엮이게 되었고, 그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후가 이제 개혁 정책을 해 나갈 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집안의 모든 자손들을 갖다 다 죽이를 이라는 그 학살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 아하시야가 그곳에서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 일이 겪고 난 뒤에 지금 남유다 땅에 지금 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자 여성으로서 최초로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세력들, 모든 왕족들, 왕의 자식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자입니다. 이 왕자는 그때 당시 나이가 1살이었어요. 갓난아기예요. 그렇죠? 고모인 이 고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숨겨져서 그곳에서 양육하게 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11장 말씀에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요아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이제 1살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지금 그의 할머니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끔찍한 학살에서 겨우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삶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일을 주도했던 아달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 아달랴라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 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아합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합과 그의 자손들을 갖다가 완전히 멸절시키시겠다는 그 일을 갖다가 실제로 실행에 옮겼거든요. 아달랴의 형제와 친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달랴 집안의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가 예후의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요. 그가 의지하고 믿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 형제들, 자기 친지들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아달랴나 요아스나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분이 쓴 책은 얼마나 어려운지 독일어로 쓴 책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책을 기다릴 만큼 아주 어려운 말을 하기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죄 없는 요아스나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달랴나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주님 나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더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달랴나 요아스나 똑같은 삶의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똑같은 비극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본다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자기가 선택하고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가 태어나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루가 줄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길을 돌아본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살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반드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못 받아들이면 그게 불행한 거지.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지.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아달랴나 요아스나 똑같은 인생의 그러한 우여곡절과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는 거라고. 만약 그와 같은 대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 예수 믿는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겪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 살아야 된다면, 그러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 말이에요.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이런 험한 꼴을 안 보고 살 텐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 받은 것이 무엇인가, 더 누린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사할 일이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내려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렇죠. 이제 갓난아기예요. 포대기에 쌓여서 앵앵거리고 바둥거리고 저는 젖이나 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지금 아달랴가 자기의 권력을 동원하여서 지금 이 아시아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자손들을 갖다가 다 무참히 학살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7년 동안이나 아달랴가 살고 있는 그 왕궁 가까운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 지내는 동안 한 번도 발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만 7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뒷배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요아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자리에 앉히시고 마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더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 좋은 건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요아스를 돌보시고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그 왕좌에 앉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때 아달랴나 요아스나 똑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하늘에 앉히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풍요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많은 것이 더하여지지 못하고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보니 잃어버리지 않았고 빼앗기지 않은 많은 은혜가 여전히 있으며 오늘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 삶의 자리는 이러하지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야 되는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빼앗아가지 아니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